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어젯밤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의 삶이 있을 때 주님과 친밀한 사귐,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죄를 버리게 하려고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소개하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데,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단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에 멈추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이를 위해서 우리의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라는 헬라어는 대변자, 중보자,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완전한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하게 사하신 바로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또 실수하여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정통 기독교 보수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선택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유혹받고 죄를 짓지만 결코 양자의 은총을 잃거나 의인의 신분을 빼앗기거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영화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것이고 언제든지 그러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완전해서 우리를 영화를 얻을 때까지 온전하게 구원 얻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완전한 영화를 얻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에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1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만일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고백하여 죄에서 해방된 상태에 머물기를 힘쓰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1절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이 말씀이 여기에서만 끝난다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일부러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는 이 말씀 사이에 사선을 그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는 이 말씀 사이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에 삶의 몸부림과 헌신과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넘어집니다.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는 삶 사이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누겠지만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에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3절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완전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주님의 구원이 완전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죄에 또 넘어져요.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도전을 해갈 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완전한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완전한 대속의 은혜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며 살려고 또 몸부림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우린 넘어져요. 실수합니다.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완전한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듣는데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에 보면 그네타기라는 묘기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 서커스 단원들이 공중돌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서커스, 아마 묘기를 TV나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서커스 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묘기하는 그 아래에다가 안전그물을 칩니다. 이 안전그물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묘기를 펼치는 이 서커스 단원이 혹시라도 실수해서 아래로 추락하게 될 때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그물이 있으면 이 서커스 단원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비록 두렵지만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게 되죠. 그런데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떨어지더라도 어떻습니까? 안전그물이 있으니까 큰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혹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전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묘기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몸이 더 긴장되고 경직돼서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때로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전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죄 짓지 않는 삶을 다시금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는 완전한 대속의 은혜인데 이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버리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나 죄 안 짓고 살아야지. 나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나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죄가 있는 곳에는 가지도 말아야지. 그렇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안 가고 도망쳐 다니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은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칠 때 죄를 안 지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죄를 멀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본문 2절을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본문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 속한 사람만 그분의 용서하심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 속한 사람만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면 잠깐 나누었지만 요한 사도는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들도 진리라고 믿고 저렇게 떠나가는데 나도 지금 진리라고 믿고 여기에 남아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걸 어떻게 알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20살 때 전도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진리를 믿고 있다고 확신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진리를 믿고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진리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고 저들이 믿고 있는 게 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의문이 생기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은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다. 말씀에 순종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분명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지만 그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버리거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안 짓거나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죄를 버리는 은혜, 죄를 멀리하는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죄를 멀리하는 은혜, 죄와 벗하지 않는 은혜, 죄를 짓지 않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따라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100% 순종해야 된다고. 정말 100% 순종해야 된다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절의 어그러짐도 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혹은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반드시 순종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존 칼빈 선생님께서 이 요한일서 2장 3절을 이렇게 주석을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란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예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실수할 때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믿음도 연약하고 능력도 연약하고 인내심도 없고 절제심도 없고 그냥 욱하는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쉽게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열망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싶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내가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고 싶다,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의 4절에도 주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안다라는 표현 역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에 대한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과 친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한 친구 있으시죠? 여러분 속마음 털어놓는 그런 친구 있으시죠? 근데 그 친구하고 24시간 함께 합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은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에서 파키스탄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데 폭우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도무지 밖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대피를 해야겠는데 가까운데 흙으로 지은 오두막집이 있어서 거기로 이제 피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집이 작은지 입구도 거의 기다시피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연기와 악취가 온 집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유를 본즉 화덕에다가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연료가 짐승의 똥을 말린 연료였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낙타똥이나 뭐 양똥이나 이런 똥을 말려서 연료로 쓴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연료로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똥하고 오줌이 아무리 말랐다고 하지만 태우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연기와 함께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다가 밖에는 비가 내리니까 습기가 이제 안으로 스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와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악취가 나는지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폭우가 내리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이거를 우리 아이들도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도 수세식이 아니 재래식 화장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재래식 화장실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근데 조금 이제 적응이 돼서 주변을 보니까 그 조그만 집에 가축들도 함께 사는 겁니다. 가축들도. 그러니까 짐승의 연료 태우면서 짐승의 똥 오줌 냄새와 가축의 냄새와 또 비가 이렇게 틈 사이로 습기가 스며드는 그런 눅눅함, 습함, 그러니까 천장에 갈라진 틈에서 비가 스며 들어오고 연기는 가득하고 악취는 말할 수도 없고 가축들도 같이 있고 거기서 가축들도 매 음모 울고 있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강력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신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있는 지금 그 형편이 내가 너의 속에 있는 형편이다.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내가 네 속에 있는 형편이다. 여러분, 지금 그 목사님이 그 좁은 움막집 안에 있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온갖 똥, 오줌 냄새와 연기와 습기와 악취와 이 동물들의 소리와,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주님의 한탄 아니겠습니까? 만물보다, 지금 그 똥오줌 냄새 나는 움막집보다도 더 더러운 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아시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천사들조차도, 그 주변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조차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날개 두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본 이사야는 그 만왕의 왕을 본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들 중에 거하면서 만왕의 왕을 배웠노라고, 내가 죄인 가운데 있으면서 이 영광의 왕을 배웠노라고,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주님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만물보다 더러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는 겁니다. 누가 알리오마는 이라는 이 말에요, 지금 주님이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속을 누가 알까? 우리 김 집사의 이 더러운 마음을 누가 알까? 우리 송 집사의 이 마음의 이 더러움을 누가 알까? 근데 내가 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우리 김 집사랑 우리 송 집사랑 함께 있고 싶어서 그 속에 있는 걸 누가 알까? 주님이 얼마나 계시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더러운 곳에 계시는 거죠?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사귀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까지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 주실 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주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지금 주님께서요 다른 질문 안 하시고요, 한 가지 질문만 연거푸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18절에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해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방황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죄 지으셨을 거예요. 생각으로, 입술의 말로 아마 많은 분들이 죄 지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하대요. 언제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시편 18편을 읽어가면 여러분, 이 다윗이요, 다윗의 원수들의 손에서 다 건져주시고 나니까, 혹은 사울의 손에서 다 건져주시고 나니까 그 결과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한 원수들의 손에서 핍박받을 때, 원수들의 손에서 계속해서 쫓겨다닐 때부터도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시편 18편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뭐라고 말씀하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다윗이 지켰겠습니까? 다윗이 범죄치 않는 의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근데 또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거기서 건지셔서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순종하고픈 열망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가다 때로는 실패해서 죄 가운데 거하더라도 완전하신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다시금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마음의 소원대로 죄 안 짓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서 어떻게 죄와 벗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실수하여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주님이 변호해 주시고 그 인생은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뜨겁게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는, 죄와 벗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